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살아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살 것으로 생각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언제부터인가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한 그대로 그래도 비교적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또 언제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걱정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죠. 걱정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경건한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세대가 너무 좀 멀리 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멀리 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와 우리 성도들이 과연 그러한 삶을 끝까지 지켜내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사야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전체도 보게 되면 참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게 되면 포기된 그러한 인생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형식은 남아 있으나 그 내용은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교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사야서에는 많은 부분에서 할애를 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사야서는 현재, 이사야서가 쓰였을 때 그 현재의 상황과 이사야 입장에서 바라보는 미래의 상황, 그리고 좀 더 큰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이 이사야서는 기록을 하면서,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되는 우리의 본문은 이제 궁극적인 때,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때가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루어질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어지는 말씀으로, 어찌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과 비슷한 그러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때로는 길고 지루할 때가 있지요. 금방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세태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이사야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들 딴에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끄럽다고 하고 오히려 소를 죽이는 것, 소를 잡는 것, 그것을 살인과도 같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대단히 진노하고 계시고 분노하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과연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은, 결국 이사야서의 이 마지막 장 부분이 나와 있는 이 6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 그리고 그렇게 살아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에도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시편 기자도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 수백 년 전의 삶이나 세상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나 어떤 면에서 그런 모습들은 다르지 않다라고 할 터인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고 할 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언어로 바꾼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고 표현하면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로서 그 안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 이 사람들인 경우에 그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할 것이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할 것이고 바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것과 함께 그 교회와 함께 살아내는 삶들,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중간에 있는 모든 우여곡절을 다 그치고 이제 마지막의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너희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뒤에는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에 저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보다 더 큰 무게를 두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리고 이 땅에 속한 교회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무너진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할 줄 아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그 처참하고 참담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봤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것은 어찌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바라보는 느낌은 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무너지고 핍박을 받고 한다게 되면은, 그것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마치 이사야 속에 나오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있으나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이 종교적인 제의 형태만을 그대로 하고 있는 그 종교 행위에 불과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 잘못된 제의, 잘못된 종교 행위, 형식뿐인 종교 행위를 바라보면서 과연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럴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 교회를 많이 비판했던 사람이고 비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비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슬퍼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땅에 무너진 교회의 상황들을 보고 나는 과연 슬퍼하고 있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는 존재인가 라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성의 무너짐을 보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까지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채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누군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상황이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단지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 이것을 약속받는 그러한 사람들일까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사야의 처음부터 오늘 본문의 여기에 66장에 이르기까지, 끝무렵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 슬프고 애통하는 과정,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음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또한 입각해서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와서 그저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조차도 요즘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가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모으는 사람들에게만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쁨 너머에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있는 본문은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시편 속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정말로 젖된 아이처럼 그 만족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몇 번이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모습은 어머니의 품속에서 젖을 든든하게 먹고 하품을 하고 자는 아이. 그것보다 더 풍성하고 그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삶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걱정도 없습니다. 온전하게 채워진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부분이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나머지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사실상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은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한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깊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에 우리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서 하품을 하면서 넉넉하게 쉬는 것 같은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알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은 평화입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평화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12절에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리라. 어머니의 무릎에서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무릎에서 노는 것 같이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평강을 넘치게 하겠다. 평강을 강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샬롬이죠. 샬롬을 우리가 단순하게 평화로만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평화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넓고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근심도 걱정도 대적도 사라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속에서 그 넉넉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그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너희가 이것을 보고 마음이 기쁠 것이며 너희의 뼈들이 무성한 풀처럼 튼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대단히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소망을 가져봤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무릎이 좋지 않습니다. 젊어서부터 그렇게 무릎이 좋지 않아서 사실상 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어느 순간인가 아마 40대쯤이었던 것 같은데 40대 어느 날쯤인가 그 조금 그렇게 높지 않은 공간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았는데 그러한 무릎이라고 하는 것이 튼튼해지는 것처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뼈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고장이 나고 나면 무릎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그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고장이 나고 나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무릎이 회복되는 것처럼, 뼈가 회복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앞에, 본문 앞에 있는 2절, 3절을 바라보면, 2절,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무서워요. 3절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를 잡는 것도 양을 잡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소를 잡는 것을 살인에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배로 서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예배로 집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저도 가끔 다른 교회에 예배를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가서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예배에 집중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참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외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예배자로서의 내 자세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틀렸기 때문에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난다고 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가능한 것이지 온전함으로 가능한 세상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지향점,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주어지는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자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샬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대적이 사라지고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오로지 내 안에 정말로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러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삶,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부분적으로밖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만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평화를 온전히 누려본 경험이 있다 없다를 논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니면 이러한 평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01년 자료에 보게 되면 영국인의 71%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청년들, 18세에서 24세의 청년들에게 너는 무엇을 신앙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똑같은 75%의 청년들은 나는 아무것도 신앙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영국의 경우에, 영국은 국교가 성공회입니다. 개신교예요. 그런데 그 성공회의 숫자가 한 30여 % 정도 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그냥 주일날 한 번 나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가끔 한 번 나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1년에 한두 번 정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슬림들이 그 안에서 숫자는 상당히 적습니다. 성공회에 비해서. 그러나 그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해 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야기하는 것이 영국은 실질적으로 무슬림의 나라가 되어버렸다라고 평을 하기도 합니다.
적은 숫자지만 그들은 활발하게 그들의 신을 향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고, 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성공회는, 개신교는 정말로 그 속에서 형식만 남아있고, 그 예배라고 하는 것조차도 1년에 한두 번 드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다수인 그러한 속에서 우리도 점점 그와 같은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10대들 같은 경우에 신앙을 갖고 있는 그 퍼센테이지라고 하는 것이 3, 4%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이 땅에 중추신경처럼 일을 해야 될 그러한 젊은이들은 신앙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보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고 슬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무너진 것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살아내고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 한 교회의 예배에 참석했을 때에 그 교회의 말씀 제목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울지 마세요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그 주님을 보면서 이제 잠시 후에 그 예루살렘 성이 잿더미가 될 것, 이방인들에 의해서 정말로 더럽혀질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그로 인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혹하게 아픔을 당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그 주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는 어떠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 울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저희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상당히 좀 공감이 갔습니다. 오늘 본문과 참 많이 유사하지 않을까, 내용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너희가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 먹는 어린아이가 그 어미의 품속에서 넉넉함을 누리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 너희를 평강으로 붙들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약속과 함께 이 땅을 또한 살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고 하는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성을 향해서 울고 있는 자들이여 라고 하는 그 말씀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판단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는 것은 간신히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슬퍼할 줄도 아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 슬픔을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갖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